예, 오늘 그 본문에 나온 사건은 이제 드디어 애써서야 준 큰 어떤 문제가 어떤 본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 하만이라는 이 아말렉 사람이 그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총리가 됐으니 왕을 빼놓고는 가장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 그 앞에서 그가 지나갈 때 이제 절을 하고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누구만 절을 안 했습니까? 예, 한 사람만 좀 뻗띵겼죠, 그렇죠? 예, 모르드게만 이제 절을 안 하게 돼요. 절을 안 하게 되고 사람들이 설득해도 모르드게가 끝까지 절을 안 하죠. 예, 그러자 그 이야기가 이제 하만에게 들어가게 되고, 하만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눈에 가시 같았던 그 유대인까지도 다 같이 몰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는 거짓 이야기를 꾸며서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사실은 이 거짓이라는 게 하만이 한 거짓을 보면요 참 교묘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들은 왕의 법 외에 다른 한 법을 가지고 왕의 법보다 더 높이 두고 다른 한 법을 가지고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시면 안 되세요. 맞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 왕의 법 외에 이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그 페르시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거는 틀린 얘기거든요. 혼란스럽게 만든 게 아니라 사실 유대인들이 법을 잘 지키고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고 어떤 경제적이나 이런 데로 많이 공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거짓, 예, 여러분, 거짓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설교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진짜 거짓은요 있는 사실을 교묘히 포장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부정적인 나쁜 것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선동하고 하는 게 이게 거짓이구나라는 걸 하여튼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런 어떤 하만의 어떤 정말 악한 그런 거짓 가운데서 이제 왕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날을 정해서 이 날이 몇 날 며칠 이 날만은 유대인들을 죽여도 돼요. 그리고 유대인의 어떤 재산을 약탈해도 되는, 그래도 괜찮은 날을 정해서 칙령을 반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꼭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거를,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 아말렉 족속,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 출신이라 그랬죠. 이 아말렉 족속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과는요 예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죠, 그렇죠? 하여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사이였어요. 그들의 첫 만남이 언제 있었냐면은, 첫 만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40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고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내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내 산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출애굽 초기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전쟁을 한 민족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예, 다른 족속들도 다 이스라엘이 나온 건 지켜보고 있었지만 다 이렇게 뭘 하나 이러고 있을 때,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을 쫓아가서 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것을, 전투라는 것을 이때 벌여보게 돼요. 근데 이 전투가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사건만 보시면, 제 몸동작 보시면 그 사건을 알아맞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잘하죠, 그렇죠? 몸동작 보고 재미없으시군요. 예, 하여튼 이게 모세가 이거 하잖아요. 모세가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그죠?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든 손을 모세가 올리면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는 그 전쟁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정말 치열한 전쟁이었고, 하여튼 이기기 위해서 모세가 나이도 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가 이미 80도 넘으신 분이셔서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여튼 그때 옆에서 두 사람이 받쳐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겨우겨우 물리쳐내기는 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제 겨우 물리쳐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한 번 더 어디에 반복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신명기 25장 17절로부터 1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좀 야비하네요, 그렇죠? 예,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즉 약속의 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는,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무슨 말씀입니까? 아말렉을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렇죠? 아주 이름까지 남지 않을 정도로 아말렉을 꼭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예,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시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차지하게 되고 차지하고 난 후에 이제 사사시대라는 혼란기를 걷게 돼요. 이 혼란기는 아직 나라의 기틀도 안 잡히고 어떤 그런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뿐만 아니라 많은 외래 민족에 의해서 공격도 받고 고통당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강력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부터냐면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예요. 왕 아래에 어떤 그런 딱 왕국의 기초가 딱 잡히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점 국력이 강력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방의 적들을 사울 왕이 다 물리치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까지 물리치게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에 드디어 평안이 오게 돼요. 안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라의 안정이 이루어지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말렉의 이름을 없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사울 왕의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주십니다. 아말렉과 너희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얘기하신 거죠.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 모든 사람들과 그 가축들까지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사울왕의 지휘하에 이스라엘이요 아주 큰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안 따랐죠.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사무엘상 15장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순종 안 했잖아요, 그렇죠? 뭐 아각은 왕이에요. 그 아말렉의 왕이에요. 아각도 죽이지 않고 기름진 것, 살찐 것, 소와 양은 다 남겨두고 정말 다 쓸모없는 것들만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깝잖아요, 그렇죠?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저래도 아까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거 이제는 다 내가 내 소유로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사람은 다 죽이는 것도 그렇지만 사람은 뭐 또 그렇죠. 사람은 뭐 죽일 수 있지만 이 살찐 양하고 소를 왜 죽입니까, 그렇죠? 아까워서 그런 거 맞아요. 사울 왕은 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전쟁에 승리했단 말이에요.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는 전쟁의 승리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이제 승리 행진을 가서 그곳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 그때 백성들에게 이 빼앗아온 양들과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다. 아직까지 사울의 왕권이 조금은 그렇게 강하게 세워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왕으로서 온전히 인정받고 왕권도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살찐 짐승을 잡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딱 제사도 드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할 만한 일 맞죠, 그렇죠? 예, 사울 왕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특히 아각 왕을 살려둠으로써 그 아말렉의 그 왕이 이제는 우리 앞에 굴복한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어떤 왕권을 강화하려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본인은 순종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의 다 죽였으니까.
그리고 좀 남겨둔 거니까 여러분 거의 다 순종한 건 순종이 아니더라고요. 아시겠죠? 하여튼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이제 좀 남겨두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백성들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에스더서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 아말렉의 이름을 땅에서 다 지워버렸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하만이 총리가 돼가지고 유대인을 죽이려는 하만이란 존재가 존재하지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이 사울 왕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아픔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사울 왕의 생각은 그랬던 거예요. 분명히 뭐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떤 눈앞에 이익이 있고 뭔가 잘 되는 길이 있고 뭔가 이것을 했을 때 정말 이게 이렇게 이런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래도 대부분 많이 순종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불순종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불순종을 저질렀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또 신기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 벼락 맞아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말 안 들으면 벼락을 내려야죠. 그렇죠? 우리 애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당장 벼락이 내려가죠. 그렇죠? 여러분 인격자셔서 다 안 그러시는군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상한 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 그런 불순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어려워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왕권이 더 강화돼요.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결과들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왕권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그래요, 잘 됐어요. 아마 사울왕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했던 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내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왕의 마지막에 인생이 어떻게 돼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런 사울 왕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본인은 굉장히 이상했을 것 같아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해졌을까라고 마지막 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정말 내가 했던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 거기서 제일 좋은 것 얻고 열심히 노력해 살았고, 내가 이익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누리면서 다 이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삶을 보니까 다 망가져 있고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뭔가 자신의 어떤 그런 누리는 건 많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울 왕의 자식들까지도 사울 왕을 배신하잖아요. 큰아들 요나단까지도 사울 왕보다, 아버지보다 친구인 다윗을 더 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정말 좋은 신하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어느샌가 비참하게 된 인생이 사울 왕의 인생이잖아요. 사울 왕이 그랬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열심히 정말 좋은 것만 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작은 불순종들이 쌓여져 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불순종들이 그 당시에는 자기에게 축복이 됐다라고 그렇게 보고, 내가 잘했지, 정말 이런 선택해가지고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여겼던 작은 불순종들인데, 결국은 그것들이 쌓여져서 자신도 모르는 새에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쟤는 맨날 내가 핍박하고 내가 맨날 괴롭혀가지고, 다윗을 보면요, 맨날 고통당하고 맨날 힘들고 맨날 뭐 쫓겨다니고 뭐 정말 사울왕이 볼 때 바보 같은 인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인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윗은 다 잘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정말 다 잘 풀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볼 때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저렇게 잘 되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은 작은 일들에 꾸준히 순종했던 것이 당장의 이익은 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해요. 다윗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겨요. 더 삶은 힘들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삶들이 쌓여가다 보니까 어느덧 정말 그 삶 가운데 정말 축복이 넘치고 그 삶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요, 자기의 삶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에스더서 말씀에서 보듯이 결국은 그 자손들의 삶까지도 멸망의 위기까지 몰고 간 것이 결국은 그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울 왕의 불순종에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그 불순종 하나가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괜찮구나,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런 것이요 결국은 자신의 자손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사울 왕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받아야 될 믿음의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계산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시야는요 사울 왕의 시야는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일밖에 못 봐요. 그래서 당장의 이익, 요거 내가 양을 죽이지 않고 아가왕을 살려두면 내가 이런 유익을 받고 이런 일이 잘 되고, 살려두는 게 낫겠구나, 내가 그래도 많이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뭐 요 정도는,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계산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국은 쌓여서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멍청하게 사시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계산하고 정말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겠지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계산해서 이건 순종할 만한가, 이건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그렇게 따지시지 않는 것이 축복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고, 당장은 억울한 것처럼, 당장은 손해처럼 바보 같은 길처럼 보여도 다윗이 그렇게 걸어갔어요. 그래요. 그래도 그걸 쌓아가게 될 때 여러분, 언젠가부터는요 왜 이렇게 삶이 잘 되지? 왜 이렇게 삶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잘 돼 있고, 어느샌가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놀라운, 우리 인생 전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의 삶까지도 보시고, 우리의 삶에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참 요즘 보면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게,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 주고 가장 좋은 스펙 쌓게 하고. 근데 여러분, 그래요, 그게 당장은 그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지도,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키워서 잘 된 줄 알았는데 그 삶이 망가지고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정말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물론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키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줄 수 있는 건 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줄 알게 될 때, 그 말씀대로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걸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느 순간엔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는 게 부족할 수도 있고, 정말 때로는 세상의 어떤 기준에 비하면 내가 해주는 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어도요, 그래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줄 수 없는 게 없어서 못 준 걸 가지고 그러니 네 자녀는 이제 하류 인생,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것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것만은 잘 순종하며 자녀의 어떤 삶을 양육해 갈 수 있게 될 때, 정말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정말 행복하고 잘 되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실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갈등이 됐던, 이 말씀 잘못하면 못 전하겠는데, 뭐 이렇게 될 정도로, 아니면 이 말씀 그냥 여기까지만 전하자, 그럼 성도들이 설교 짧고 되게 좋아하겠구나,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정말 갈등이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말씀 읽으면서 어렴풋이 아마 느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고 힘든 게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에요. 모르드게의 모습. 왜 하만에게 절을 안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만에게 절하자,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온 유대인이 다 몰살을 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똥고집을 피웠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하만에게 절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고 우리보다 높은 어떤 나라의 총리 정도 됐으면은요, 예를 갖추면 그거 뭐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죠? 여러분, 윗사람한테 예를 갖추는 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정해드릴게요. 45도까지 굽히면 우상 숭배 아니고 45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우상 숭배.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왜 절을 하는데 왜 거부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도 아닌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만에게 절하지 말라, 그는 아말렉 사람이니까 절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직접 주셨으면, 말씀을 주셨으면 그럴 경우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을 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도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모르드게는 총림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사람이 솔직해도 그냥 뻣뻣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몰살당하게 되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불행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여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주석서를 찾아봐도 또 여러 가지 뭐 설교집도 보고 봐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말 속 시원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때려칠까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너 공부를 했죠. 에스더서를 이제 좀 샅샅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만에 대한 이야기,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한 가지 정말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정말 이거 정말 좀 우려가 돼요. 제가 재밌다고 하면 여러분 재미가 없어 하시더라고요. 되게 정말 신기했어요.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에스더서 3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하만의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좀 익숙한 이름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익숙한 이름 하나 안 보이세요? 아각 어디 넣었죠? 아각. 갑자기 김치 깍두기 씹어 먹는 소리가 생각이 나네요. 아각 어디 등장했죠? 아각 생각 안 나십니까? 아각이요. 아까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을 다 죽여라고 했는데 살찐 짐승 소하고 양은 살려두고 또 누구를 살려뒀다고 돼 있습니까? 아각 왕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이더라고요. 이 사울 왕 때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고 살려두었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살려두었던 그 아각 왕의 후손이 하만인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은요, 자, 에스더서 2장 5절을 보면은요, 이제 2장 5절에는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베냐민 지파라는 게 나와 있고,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은 증조 할아버지가 기스라고 나와 있어요. 기스. 여러분, 이 기스가 혹시 누군지 성경에 여기 말고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 아시면 진짜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기스가 누굴까요? 기스 하면 생각나는 혹시 뭐 없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기스면이 생각이 난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기스 일부 예배에서 한 분이 맞히셨어요. 기스. 역시 장로님이시군요. 그래요. 사울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스예요. 여기 그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기스예요. 이게 뭘 가리키냐면요, 이것을 보고 딱 힌트를 얻어서 찾아봤는데요. 그래요. 뭘 가리키냐면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은 어떤 자녀가 나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누구의 이름을 가져다 짓냐면은 자기의 조상 가운데서 위대한 인물이 있죠, 그렇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인물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의 이름을 가져다가 자기의 아들에게, 자손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예를 들면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나오죠.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사도 바울, 이 사울의 지파가 무슨 지파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줬을 때 그거는 누구 이름을 갖다 준 거냐면은 자기 베냐민 지파, 특히 사울의 직계 그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사울 왕의 이름을 가져다 붙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위대하게 되면 이제 제 증손자짐에 준환이가 또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런가 하고 찾아봐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그래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요 기스 사울 왕의 후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재밌는, 저는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사실 아닙니까? 이 사울 왕 때 보세요. 사울 왕과 아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그 아말렉 그 사울 왕과 아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 아각의 후손 중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만이 나타나요, 그렇죠? 시간이 흘러서 사울 왕의 후손 중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르드게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전세가 거꾸로 됐죠, 그렇죠? 드디어 이 사울 왕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이 아각 왕, 그때 살아남았던 아각 왕의 후손이 하만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유대인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사울 왕의 후손이 된다라는 거. 사울 왕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조그만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 사울 왕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조상들의 믿음의 일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배우고 교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전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절을 안 하는 거구나. 단순히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안 한 게 그 이유만이 아니라 진짜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하만, 지금 모르드게는요 자기의 조상 이 사울 왕이 지었던 죄 있잖아요. 그 죄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흘러서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어떤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이에 흘러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조상의 죄를 지금 자기가 끊어내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 사울 왕이 저지른 죄를 알면서 그래요, 모르드게는 힘은 없어요. 이 아말렉을 다 멸망시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힘은 없지만, 그러나 자기의 조상의 불순종을 알고 있는 이 모르드게가요 그 조상의 불순종에 대해서 똑같이 자기도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 죄를 끊어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흐름을 끊어내는 것이 그에게 큰 고통이 되고 유대인의 어떤 멸망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큰 어려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고, 사울 왕이 지었던 죄를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조금이지만 끊어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그 죄를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죄를 그래서 하만에게 절을 안 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 그것이 큰 위기나 어려움을 가져왔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요 뒤집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망당해야 되는 날 누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아말렉이 멸망당하게 돼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사울 왕 조상에 의해서 실천되지 못하고 불순종 가운데 그것이 정말 그 자손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어떤 죄의 흐름이 되어 온 것이 드디어 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끊겨져 나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이 모르드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떤 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조상의 죄를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나라도 이 죄를 끊어내겠다라는 이 믿음으로 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온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꼭 정말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계산하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이고,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는 눈앞의 일밖에는 못 보잖아요.
눈앞의 이익과 눈앞에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 삶 전체를 보시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 이 조상부터 우리의 자손들까지 다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그래서 이해하지 우리의 어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이 됨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요, 우리 인생의 길은요 우리만 보이는 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면은 바로 그것이 다 맞춰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이라고 우리가 함께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예, 저 그림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앞으로도 자주 써먹을 거니까요. 뭐 울고 먹어야죠. 그렇죠? 근데 정말 저 그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는 기껏 보아봤자 내가 2번이라고 하면은 2번 안에서 그 앞에 1밖에는 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미래까지도 잘 보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하고요.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록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여러분 감동 있으시면요,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순종하실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시야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잠시 나눴던 건데요, 우리는 저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 중에 하나고요. 뭐냐면은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순종 축복, 우리는 이렇게 공식처럼 생각해요. 근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순종하면 우리는 당장의 축복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내 삶이 잘 풀리고 내 삶이 잘 되고 내 원수는 무너지고, 이렇게 다 생각을 한 게 우리의 어떤 모습인데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면은요 다 힘들어요, 다 고통스러워요, 다 아프고 손해봐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고요, 죄수가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설교하면 순종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다윗은요 순종할 때마다요 삶이 힘들어져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사울 왕의 어떤 미움을 받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쫓기는 자가 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말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아픈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쌓여져 가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놀라움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죠. 그게 쌓여져 가니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되어져 가는 거. 여러분 이 시야를 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당장 이익이나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처럼 절대로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사울 왕처럼 어리석은 길 걸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종하심에 있어서 모르드게와 같이요, 그래요,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죄들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거짓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신앙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담 주시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해주시면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끊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들에 이름을 붙였어요. 이런 게 우리 삶의 아말렉이더라고요. 우리 삶의 아말렉이에요. 그래요. 우리 삶의 아말렉을 그냥 놓아두지 마시고 그렇게 정말 내 삶 가운데서 그런 거 하나하나 끊어내 나갈 수 있게 될 때, 그래요, 우리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었던 좋지 않은 것들, 어떤 좋지 않은 가난의 영들, 어떤 그런 질병, 건강을 해치는 어떤 영들,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그런 어떤 우리가 죄를, 흐르고 있었던 죄를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장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끊어내라는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꼭 끊어내실 줄 아는, 정말 꼭 끊어내셔서 모르드게와 같이 쓰셔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서실 줄 아는, 그때를 향해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사울 왕을 좀 마음에 좀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울 왕을 저도 그렇게 욕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요, 어쩌면 우리는 사울 왕하고 너무 비슷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사실은 쉽지 않은 말씀이고, 이런 죄, 이런 문제들에서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꼭 나눠야죠. 그렇죠? 보이는데 사울 왕의 믿음의 길, 사울 왕의 그 길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가 뻔히 보이는데, 나는 내 머리를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루하루 때마다 살아갔는데,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게 망하는 인생이고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당장 어리석어 보여도요, 그래요. 당장 불안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반대로 얘기할 거예요. 가정은, 남편은, 아내는, 특히 자녀들은 이렇게 키워야, 물질은 이렇게 해야, 이게 그래요. 아니요, 그게 진짜 축복의 길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줄 아는 자 되게 해달라고. 사울왕 같은 어리석은 그런 사울왕, 하나님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기름을 부을 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불순종했어요. 조금씩 알면서 그 사울왕의 길을 걸어가지 말게 해주시고, 나에게도 작은 것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요, 죄를 끊어내셔야 돼요. 마음에 이건 아닌데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붙들고 있는 죄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거예요. 마음에 찔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꼭 끊어내세요. 죄된 습관들 있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꼭 끊어내세요. 더 내 안에 뿌리박게 하지 말라고 꼭 끊어내셔야 돼요. 내 안에 거짓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방식이 이건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 부담 주실 때요, 꼭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시고,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끊겠습니다라는 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정말로 많이 감사하고 저주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주의 흐름을 내 대해서 끊어내고, 하나님 정말 축복의 영적인 축복의 것만을 하나님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 믿음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그런 연륜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주시는 은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시간 같은 줄 압니다. 하나님 어떤 믿음의 수준에 있던 작은 것이든 하나님 순종의 발걸음, 하나님 원하시는 삶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 그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실천이 되어서 정말 우리 삶의 축복을 쌓아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그냥 눈앞에 것밖에 보지 못하고 아버지 그런 한계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우리 사울처럼 살지 않길 원합니다.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다 망가진 인생 가지 말게 해주시고, 비록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예수님을 믿고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고 좀 고단한 길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 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담 주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부담, 잘못된 습관에 대한 부담, 하나님 삶의 모습에 대한 부담, 하나님 부담으로 끝내지 말게 하시고 외면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가운데, 가게 가운데 흐르고 있었던 나쁜 것들이 나에게서 끊어져 나가고, 나로부터는 내 자손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만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